현재로 동역의 온도는 붙어 있는 정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2절 이하를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는 제가 이미 15년간 10번 넘게 설교를 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도성, 성령 충만과 또 교회의 본질, 여러 가지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했습니다만, 오늘은 동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 동역의 관점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는 그 귀한 보화를 캐내고 그 캐낸 보화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첫 번째 동역의 온도는 붙어 있는 정도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른 어떤 교회에게 주어진 동일한 같은 입력값입니다. 안디옥교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 골로새,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또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할 거 없이 모든 교회들이 복음이 떨어지면 사도들의 입력값은 똑같습니다. 현재 사도들은요 100도짜리 복음을 들고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황망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모습을 바라보니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복음의 온도가 100도짜리예요. 곧 다시 임박하게 오실 예수님을 전할 안타까운 마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입력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력이 들어간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값의 온도가 다 달라요. 그 온도 중에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이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또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을 많이 인용하여 설교를 하지요. 입력값은 똑같은데 출력값이 다른 교회, 출력값이 어떤 교회보다도 도드라졌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저력,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붙어 있었던 것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국문으로는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사본을 보니까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는 뭐냐면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한 힘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을 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할지도 모르는 헬라어 단어를 말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의 진위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란 단어는 힘썼다는 말, 단순히 힘을 썼다, 노동을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념했다는 말이에요. 아침도 저녁도 오늘도 내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전념했고, 그리고 끝까지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할 때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들이 힘을 써서 교회에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냐면 프로스 카르테레오,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전념하여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애쓰는 걸 통해서 그들의 가슴과 공동체의 공간에 있는 동역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것은 붙어있는 시간과 상관관계가 큽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것이 붙어있는 그 시간이 온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 커피를 빼가지고 그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먹고 싶으셔가지고 텀블러 들고 다니잖아요. 별다방 텀블러 들고 다니고 막 들고 다니면서 네 거가 오래가네 내 거가 오래가네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식어요. 예, 결국엔 식어요. 왜냐하면 붙어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요 온도는 식습니다. 식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몸이 아파갖고 2달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면 신앙이 식어요? 식어요? 왜 식어요?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거고 신앙은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인데 몸이 아프다고 마음에 있는 신앙이 식어요? 식어요? 예, 식어요. 왜 식냐면 떨어지니까 식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의 온도를 높인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을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정도에서 결국에는 동역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붙어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신앙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참된 생명과 신앙을 나눠 가진 믿음의 동역자가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때 동역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의 온도는 나눔의 깊이에서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44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쓰기 시작합니까? 이들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동역의 온도로 말하면 이제 100도까지 다다라서 팔팔팔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초대교회 시절의 시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핍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는 게 다반사였고 입을 옷이 없어서 벌벌 떨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때입니다. 그 사실을 다 아는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자신의 외투가 2벌이면 한 벌은 자기가 입고 한 벌은 없는 사람 몸에다가 입혀 주었고 음식이 좀 있는 사람은 자기 집 먹을 거 남겨놓고 나머지 들고 와서 굶주린 이웃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재산을 팔아 이웃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동역의 온도로 따지면 몇 도까지 올라간 거냐면 10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들은 이웃을 위해 주저함이 없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는 노정에 나타난 부가적 현상이 있는데 서로 밥 먹기를 즐겨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너무 세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 밥은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랑 밥을 먹어요. 불편한 사람이 밥을 먹자고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이 위독하시고 그리고 종합검진 가야 되고 감기 기운 있고 뭐 이렇게 돼요. 밥은 불편한 사람하고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밥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2번 밥값을 내면 3번째 만날 때는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한 번 얻어먹으면 반드시 사줘야 돼요. 밥 먹는 만남은요, 돈 들어가는 만남이에요.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친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40년 지기 친구가 있고 3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얼마나 밥을 먹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감에 있어서 또 지난주에 동구밭에 있는 아버지 마음을 묵상하면서 비극적이게도 그 행복한 자리에서 누군가는 슬퍼하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사전적인 조치와 고민들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은 밥 먹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저랑 밥 한 끼 먹어요. 권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해요.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좀 와주세요. 제가 그날 점심 대접할게요. 목사님, 저랑 밥 먹어요. 저지난주에는 중국에서 오신 세 가족 신방을 갔어요. 둘 다 젊어요. 남편은 아직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기필코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중국 사람도 손이 크더만. 일단은 예쁜 그릇을 놓고 다 이만해요. 그릇들이. 이만한 그릇을 밥상에다 가득 올려놨는데 이걸 언제 했냐 했더니 남편이랑 둘이 새벽부터 예배 드릴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목사님 오실 시간이 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죠. 되게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후로 할 일은 뭐냐면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도 서로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목사님 저랑 밥 먹어요. 장로님 밥 한 끼 합시다. 네, 밥 먹고 셀장들이 밥을 먹어야 되고 기관장이 밥을 먹어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역의 온도가 100도가 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서로에게 뭘 쓰기 시작했냐면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돈에는 진심 있고 돈에는 정성 있고 돈에는 그 사람을 향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물을 전혀 주고받지 않을 때는 아무 사이가 아니고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물에 담긴 정성의 무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선물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무게로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나눌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서로에게 돈을 나눠주고 뭘 먹었다? 틈나는 대로 서로 밥을 먹으며 서로를 섬겨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서로 밥을 먹고 서로를 내 형제와 자매처럼 섬기기 시작하니 없던 정도 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목사이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시고 30년, 40년 지기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참 친했지, 좋았지 아무리 말을 해도 밥을 먹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밥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쓰자는 얘기는 지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짐을 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좋은 공동체, 위대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한 사전 조치로 우리가 마음가짐과 삶의 패턴을 한번 좀 재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역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동역의 온도를. 마음이 섞이고 시간이 섞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돈이 섞이고 그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면 없던 정이 생기고 없던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매주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소홀히 여기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식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말 못하는 식물도 일정 마치고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주고 물 한 번 주고 나면요 그 다음날 식물이요 식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아침에 보면요 잎을 쫙 피고 그리고 이 표면이 반짝반짝해요. 주인님 잘 사셨어요 이래요. 풀도 그래요. 풀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듣고 돈도 전혀 못 받고 마음도 못 받고 시간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지겠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만났을 때 행복하겠어요? 양심불량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눈물이 안 들어갔는데 내 마음이 안 들어갔는데 내 돈이 안 들어갔는데 뭘 좋은 걸 꿈을 꿉니까?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시킨 대로 13,500원짜리 5번 보냈고요. 밥 3번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 인간이 저를 겁나게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사과할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없을걸요? 사랑을 심지 못하고 내 마음의 온도를 전달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동역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이번 주에도 제가 송파 구 연합기관에서 우리 목사님 만났습니다. 저지난주에는 우리 지방회가 우리 목사님 계신 곳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거긴 줄 몰랐어. 그리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전화했어요. 지금 뭐 하시냐고. 그냥 있다고. 그러면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그 맛있는 춘천 닭갈비 3인분도 딱 포장해갖고 딱 넣어가지고 목사님 가서 잡숴 드리고, 그런다고 우리 집 기둥 빠집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15년간 지켜봤는데 원로 목사님 뵐 때마다 한결같이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 같대. 제가 그랬어요. 사실이다. 사실이다. 우리 목사님은 지씨고 저는 김씨요. 우리는 달라요. 근데도 언젠가 우리 목사님하고 헤어지겠지 하는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사랑은 거짓말을 못해요. 사랑은 차가운 얼음도 봄눈 녹듯 녹이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진심의 사랑을 담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왜 단절이 됩니까? 왜 섭섭합니까? 왜 대면대면하고 왜 차갑습니까? 그 안에 눈물과 희생과 돈이 1도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온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30년 정도 목회했어요. 저도 15년 채우면 30년 하겠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목회자가 뚝심을 가지고 한 교회를 그렇게 쭉 섬기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럼 목회자가 뜻을 먹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요즘 교회 모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우상향 중이에요. 그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곳에 목사와 모든 성도가 진심을 담아내고 눈물을 담아내고 돈을 쏟아붓고 그 안에 희생을 쏟아붓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인 거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의 온도를 점점 깊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동역의 온도를 깊게 하고 동역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동역의 온도를 높이는 세 가지의 불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한 번 헬라어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호모 두마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 두마돈. 잘 못하는 헬라어 자꾸 나와서 부담스럽긴 한데 들어보세요. 호모 두마돈이라는 헬라어를 소개하는 이유,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은 위례 신도시 가는데 가끔씩 가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마 두마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 세 가지 용례를 말할게요. 첫 번째, 모든 악기가 막 10개, 20개, 30개 악기가 어우러져서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낼 때, 악기들이 큰 악기, 작은 악기, 높은 악기, 낮은 악기 다 모여서 완벽하게 녹아져서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때 호모 드마돈,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적군들이 와요. 그럼 마지막 단계 뭐를 하면 돌격을 해야 됩니다. 돌격을 하면 소대장이 전부대원 돌격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를 불사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돌격이 가능해요. 호모 두마도는 군인들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걸고 돌격을 할 때 한 마음이 되어 죽음을 불사한 상태에서 뛰어나갈 때 쓰는 용도가 호모 두마돈이에요. 마지막 호모 두마돈은요, 합금 고온의 용광로에 철재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두드리고 또 집어넣고, 그래서 합금을 만들 때 쓰는 용어가 호모 두마돈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단순한 철이 강해요? 합금이 강해요? 합금이 훨씬 강합니다. 비싼 식당 가면은 셰프들이 다마스쿠스 칼을 주문해서 써요. 다마스쿠스 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칼 옆구리를 보면 파도가 치듯이 이렇게 막 물결 모양이 여러 층으로 돼 있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다마스쿠스 칼입니다. 싼 건 100만 원, 좀 괜찮은 건 2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강철, 아주 강한 철하고 연철, 부드러운 철을요 절편 쌓듯이 이렇게 쌓아요. 강철, 연철 쌓아가지고 얘를요 망치로 막 때려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접어요. 최종적으로 접는 건 10번 정도를 접는데 10번을 접으면 그 안에 접혀진 그 철 소재는 약 200번 정도 접힌답니다. 그 200번 접히면서 그 접힌 강철과 연철 사이가 계속 접히니까
칼 옆구리에 물결명이 나오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강철이 좋은 것 같지만 강철로 소재를 자르면요 강철은 부러지거나 이빨이 나가요. 그래서 칼을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연철은 이빨은 안 나가지만 소재가 잘 안 잘려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칼은 강철과 연철을 거의 200회 정도 이 접합이 된 상황으로 두들겨 패서 돌에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인장 강도가 세고 오래가는 유명한 칼이 나오는데 그 칼 이름이 다마스쿠스 칼입니다. 이 칼을 만드는 과정을 말할 때 헬라 말로 호모 두마돈이란 말을 써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그냥 피상적으로 예배드리러 와서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이 정도 말을 주고받은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단 말은 그들이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삶의 진심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했어요.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 일을 계속 강조하면서 마치 다마스쿠스 명품 칼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한 그 녹아드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동역의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동역의 온도는 밖으로 흘러나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뜨거우면 표가 나요? 뜨거우면 표가 나죠. 김도 나고 거품도 나오고 열기도 보이고. 뜨거우면요 차서 넘칩니다. 차가우면 뜨거운 척 해도 절대로 뭐가 안 나와요. 근데 뜨거우면요 차서 뚜껑까지 차서 넘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붙어있고 그리고 깊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한 화학적으로 하나가 될 정도로 집중하여 마음을 쏟고 시간을 썼고 돈도 썼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행복을 느끼다 보니까 집에 가면 어디가 생각나냐면 거꾸로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유독 같이 함께 모이기를 나누기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짧은 본문에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모이기를 힘썼고 같이 있기를 즐겨했고 집에 가면 또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신발이 2개인데 스케쳐스 2개 샀는데 이 집사가 봉화지염이 걸려서 걸어다니기 힘들다는데 이거 주면 좋겠다. 이 집사 발이 몇이야? 235. 어머 나랑 똑같아. 주님이 이거 주라고 주신 것 같아. 근데 집에서 신발이 썩어 문드러져서 20컬레가 있어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말지 이 집사님 안 줘. 아픈 건 네가 아픈 거지. 좀 들어봐도 기분 나쁘죠. 우리들 안에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 여유, 사랑,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동역하여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일에 눈뜨시고 반응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동역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